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불의와 악을 다 제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권인 건물권 주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옵소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그 축복인 것을 알라. 아멘. 이대로 하나나로 레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는 것은 너희가 어쨌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루고 가리키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지만은 너희는 그것을 받아서 너희 것이 되든 안 되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아 먹으라는 양식이니 너희 자신이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하노라. 인도하라레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를 이루라 해서 이뤘습니다. 모든 예배 시중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원망, 불평, 불만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다 하십니다. 제가 힘들어요 지금 말하기로.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 하시고요. 오늘 오면서 혈과 본이 나가지고 환자가 있답니다. 회개하세요. 현대 공동합니다. 오직 우리가 전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그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목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손들고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는데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하셨냐니까 예수님이 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냥 죽음을 맛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러니까 온갖 수모, 멸시, 천대, 비방, 판단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어때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겠답니다. 이렇게 받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의 고난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그걸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그거 안 지려고 그러죠. 싫다고. 근데 싫다고 해서 안 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이 은혜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저 자신이 내가 언제 하겠다고 했냐고. 왜 나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 불만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 물론 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나대로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은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언젠가 뭐 때문에 했는지 이유도 까닭도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가 가시밭길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가신 그 발걸음 십자가 가시밭길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그냥 힘드니까 기도한다고 했는 게 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봤을 적에는 내 입술로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꾸 억울하다 분하다 하면서 내가 하겠다 안 했는데 왜 끌고 와가지고 하냐고 자꾸만 그랬거든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자꾸 원망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생각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예수님을 쓰시겠다가 아니고 제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시가시로 원망을 하죠. 이렇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은 뭐
지금 50살인데도 결혼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30살까지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안 했을 때 쓰시던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왜 힘들게 하냐고 또 원망이죠. 끊임없이 원망이고 끊임없이 불평이에요. 그래서 니를 쓴다 그럴 적에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무식해서 안 돼요. 그 무식해서 안 된다는 거는 신학교 못 간다 이 말이었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지만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가난해서 안 돼요. 병들어서 안 돼요. 늦게 결혼해서 애들 늦게 낳아서 애들 때문에 안 돼요. 장사하니까 안 돼요. 남편이 있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남편은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29일 싸우려고 29일 만에 싸우고 나가지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결국 사별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00년 가야하고 100년 동안 살자 하는데 안 살겠다고 해도 결국은 죽는 데까지 살아.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보내달라. 딴 여자하고 다시 한 번 만나 살면은 잘 살 거다. 왜? 세 번째니까. 세 번째 가면 어느 정도 비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겠죠. 내가 그 말 할 때 보내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하고 나서 뒤에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을 하고 나면 세 번째 가서는 좀 더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설득수시고 보고 보내달라고 되고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혼해달라고 아무리 기도 이혼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이혼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똑똑히 들었어요. 이혼은 증거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별은 하나님께서 갈라놓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갈라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갈라놓는 거예요. 이혼은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혼했다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했으면은 됐을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했어. 보내달라. 이혼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바른 기도가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사별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왜? 죽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니까. 잘 죽었건 못 죽었건. 그래서 육이 하는 것과 영이 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해라, 참아라, 축복 빌어줘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그걸 원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기대해도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만이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는데 왜 되지? 근데 제가 누구한테 이혼하라고 한다고 이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그거 못 고치면 그래도 살아야 돼. 그대로 가야 돼. 아이고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이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라며. 그거 누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못 살면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야. 원장이 이혼시켰어. 원장 이혼하라고 했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똑바로 알고 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죄짓고 남한테 죄짓게 하고 남한테 다 뒤집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것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근데 원장 때문에 했다고 원장이 쉬겠다고 하면 나 가만히 있더라고. 왜 가만히 얘기하지? 가만히 있으면 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귀를 씻으세요. 들었던 죄를 잘못 듣고 잘못 말하고 잘못 판단했던 거 그거 용서해달라고. 원장이 어떻게 이혼을 시키노? 성경에 이혼해라 소리가 없어요. 용서해줘라. 이혼한 자에게 가는 자도 없나니고 오는 자도 없나니고 둘 다 없나니라 했어. 그대로 살든지 다시 합하든지 그건 되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은 거 잘못했던 건 이제 다 푸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고요. 사해달라. 묶였으면 풀어달라. 잡혔으면 놔달라. 막혔으면 뚫어달라.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으면 했죠. 안 해줘서 못했죠. 왜? 막 못 살겠으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살기 좋은데 그 말 하겠어요? 살기 힘드니까 그랬어.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정말 입에 담기 싫은 말인데 내가 죽음을 맛봤던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그런 거 다 맛봤잖아요. 그쵸? 제가 다 체험했죠. 남편하고 살면서 이걸 다 체험했어.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은 이거 체험치 못한 거죠. 그래서 서울의 한 회장님이 내 같은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성녀라고 그런대. 성녀라고 구분이 돼 있대요. 근데 성녀들은 절대로 편안하게 못 산대. 어떻게 해도 결혼해가지고 고통을 준대. 하여튼 이분은 책을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책도 보는 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룻밤에 이 성경을 한독 할 수 있는지. 이 손을 들고 2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나중에 2시간 내겨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나중에는 팔이 안 내려오더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이거 잠깐도 못 들어요. 팔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를 손을 들고 2시간 이상 기도했다니 나중에 팔이 안 내려와가 다른 사람은 끄자고 땡겨서 내려줬대. 모세의 손이 그랬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나중에는 양쪽에서 부축해가지고 들고 있었고 팔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는 대로 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김정일 원장님이 존경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했을 때 말만 들어도 그분 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김재영 목사님 그때 이제 한 번 가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면은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내가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셨을 적에는 여자처럼 두 무릎을 조아리고 저 아직까지 그분 연세를 몰라요. 내보다 위인지 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두 살 밑인지 그분이 한두 살 밑인지 굉장히 온순하시고 네. 그래서 서울에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 파고 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다른 데서 하면 안 됩니까? 그분이 자기 집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모텔에 주무시게 하는 것이 참 안 좋다, 찝찝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주택이에요. 네, 그래 놓으니까 저를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원장님이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를 하니까 아니다. 예. 회장님은 그럴지라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 짝에 다 천주교예요. 근데 집안 형제 원룸들은 다 감리교래요. 근데 이분만 천주교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모텔 같은 데 이렇게 자는 것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딴 사람의 아프거나 슬픈거나 괴로운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왜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아픈 게 어떤 건지 슬픈 게 어떤 건지 고통이 어떤 건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근데 예수님이 33년 동안의 고통이 잠깐이에요. 그렇죠?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도 존귀도 예수님께 관을 씌우셨어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육을 안 입어봤잖아요.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잖아요. 성령님은 육체를 입고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를 쓰고 사는 것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뭔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저에게 아직까지 꾸중하시는 걸 못 봤어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꾸중하고 책망하고 노발대발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어요. 통곡하고 우시지. 내가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분했어요.
저가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예수님 계속 통과하고 울고 있지 부정하고 책망 안 하셔. 근데 하나님과 성령님은 노발대발하시고 너무 격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말이 돌아가지는 혀가 안 돌아가지는 그 정도로 나무리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 늘 곁에 계시고 옆에서 뽀뽀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그 무릎에다 앉히시기도 하고 다 하셔요. 사랑할 때. 근데 잘못했을 때는 어떠겠어요? 막 호령을 하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뻐. 근데 잘못할 때 무섭게 때려요. 그 잘못할 때 무섭게 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그렇게 안 해. 남의 자식은 아이 미친놈 하고 욕 한마디 하면 끝이야. 근데 자기 자식은 미친놈 하고 욕 한마디 해가 끝 안 나. 왜? 똑바로 살으라고. 바르게 살으라고. 제가 강하게 할 때는 애들한테 강하게 했어요. 큰애가 죽으면서 포기해버렸어. 너그 생명 길거든 살고 생명 짧으면 죽고 그때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버렸어.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겼는데 더 못하네 하고 그랬어요.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잘못하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때리기라도 하고 했는데 포기해버리니까 안 했잖아요. 가족들을 어쩌라고요. 내가 네 쓴다 할 적에 가족들을 어쩌라니. 나한테 맡기는 거 니는 앞만 보고 가라.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소가 밭을 할 적에 앞만 보고 가. 쟁기 잡은 자하고 소하고 호흡이 맞아야 밭을 갈 수가 있어요. 앞만 보고 가라. 그래서 앞만 보고 가니까 뒤에서 따라오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놓을 수 있는 데까지는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든 말든 놓으라니까 다 놨어. 부산에 있을 적에 아침밥 먹고 아침밥 해가지고 먹고 치우고 그렇게 하고 내려와가지고 점심 준비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먹을 거 준비하고 그럼 예배 마치고 챙겨 먹으러 가고서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가지고 밥 차려주고 하네요. 어느 날 막 뭐라 하시는 거야. 언제까지 그딴 짓을 해요. 그러면 두 다리 두 팔을 어디에 쓸래 할 적에 내가 이거 안 끊으면 저 팔이나 다리나 온전하지 못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밑에서 일 다 마치고 2층이라도 안 돼요. 일 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잘 시간 돼서야 성도들 다 가고 나서 올라가면은 설거지가 세상 같아. 그러면 그거 밤에 다 하고 빨래 씻고 뭐 하고 다 해야 돼. 이제는 다 놓게 하시죠. 참
나 같은 자, 나 같은 죄인을,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지금 영적 삶을 사니까 육적으로 최고의 본이 올라오는 거예요. 최고의 본. 1년 가도 내 방 청소 내가 한 번도 안 해. 가게 저녁에 마치고 집에 가면은 막 어머니부터 씻어야 돼. 다 씻어놔놓고 청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청소하고, 저녁에 했으면 아침에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 뭐 밤에 했으니까 그냥 아침에 안 하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아침에 또 알아서 또 신경질 내는 거야. 밤에 가서 청소하고 모욕시키고 다 해놨으면은 아침에 똥 싸고 오줌 쌌으면은 엄마만 씻어놓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밥에 안 먹고. 그러면 그 바쁜데 설거 또 청소하는 거야. 가게 나오면 늦게 나온다고 난리지. 그거 하나 접었더라고요. 그 사람 둘 성질나게 했을지 모르잖아요. 다 내가 닥쳤을 때는 모르겠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집에 생수 손님 안 와요. 근데도 제 머릿속에는 손님 올까 봐. 손님이 누가 딴 사람이 오면은 집에 냄새 날까 봐. 사람이 아무리 씻어도 하루에 못 씻어야 2번 씻거든요. 모욕을 2번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손이라도 짚고 이렇게 다닐 때는요, 이렇게 나오면서 먼설주에서 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냄새가 팍 나는 거야. 그게 맡아보니까 어머니 이 손 닿던 자리는 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먼설주에서 어머니가 손 가는데 다 닦았어.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번도 안 닦아. 어머니 계실 때가 전화기가 축복이야. 열심히 찍어내고. 그래서 바쁘다고 일 많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많으면은 많은 것만 몸이 빨라요. 잠자는데 신경 안 쓰고, 일하는데 신경 쓰고. 그래서 애들 기를 때가 제일 빨랐고, 제일 부지런했고, 제일 잘할 수가 있어. 일 안 해도 되겠다 싶을 때는 게으르거나 돼요. 지금 80이 먹으면서 다 체열했죠. 79년 동안을 체열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사는 사람보다는 20년 더 했고, 30년 더 했고, 연륜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냥 공부하고 공부들만 가르쳐가지고 붙잡을만 해서 가사를 가르치자 내가 다 결혼을 다 해먹어. 지금 아침 드라마 며느리가 돈 벌고 그 씻고 용돈 줘가면서 다 거짓말 쏟고 대학교 남편 공부시킨다고 하고, 근데 그 며느리 가니까는 그 시아버지가 뭐라 해요? 아이고 며느리가 요새 안 보이대요. 이렇게 하니까 팔자가 확 피서 갔습니다. 팔자가 확 피습니다. 확 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짐 장사하면서 다 벗었잖아요. 그게 누구나 가는 인생길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밥도 안 해줘. 밥 다 차려놔놓고 식사 세고하서 했는데 라면도 없어. 먹고 싶으면 주문하고 사 먹고.
저거 둘이. 저런 걸 왜 자꾸 보여줄까? 참 어쩔 수 없이 저런 일이 많겠다 싶어요. 제가 우리 애들 결혼시키지 않았을 적에 며느리가 왔더니 뭐가 왔더니 흉을 보더라고요. 그 집에 딸 그래가 내 집에 보낸 거나 내 딸 안 보내고 보낸 거나 다 똑같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나도 딸이 둘이나 되는데 그래가 보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보냈잖아요. 며느리는 내 집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따 보고 있으면 돼. 이따 보자. 저거가 굶든지 먹든지 가서 안 봅니다.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못하게 하십니다. 어쨌건 저끼리 살면 돼. 그래서 쌍둥이에다가 애 서희가 며느리 혼자서 그래 둘이서 다 기르는 걸 보면은 참 저걸 어떤 방식으로 길러야 되지? 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둘이서 잘 길러? 이제 둘을 지내놨잖아요. 이번에 같이 나가서 하룻밤 자니까 이틀밤 잤나요? 하루 저녁에는 큰 놈이 잠을 안 자고 울고 딱 보니까는 애가 잠을 못 자. 자기 싫어서가 아니고 계속 원수들어서 건들더라고. 물 앞에 들고 나가지고 알을 던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애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잠들라고 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밤새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작은 게 그런 거야. 또 작은 거 건드리는 거하고 큰 거 건드리는 거하고 이게 다르더라고. 둘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큰 거는 자꾸 칭을 대고 고를 때마다 칭을 내리면은 작은 거는 계속 우는 거예요. 밤새고 뭐 3시 넘도록 애를 안고. 이야, 참 저는 애들 기르면서 그건 없었어요. 그냥 전미경을 띄워서 놔두면은 자고 아침 돼가지고 깨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겠는데 세상에 하나 빌려기도 힘드는 서희가 갔잖아요. 이거 애미가 할 짓이 아니에요. 애미는 또 아침 되면 일 나갈 때 일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거 새끼니까 잘 기른다 싶더라고. 우리 좁은 방에 애 서희 갖다 놓으면은 서희가 어디로 간지 몰라. 내가 깜짝 놀라고 야 어디로 갔냐면 항상 눈이 돌아가야 돼요. 저 안에 있습니다. 애들 잘 키워줘서 감사해. 며느리가 불쌍해. 아들은 내 새끼니까. 예. 지금 애를 길렀는데 엄청 힘들겠죠. 하나 기르고 둘 낳아서 돌 넘도록 지금 이제 5월달 되면 2돌이잖아요. 딴 사람들 이제 하나 낳아서 기르는 건 아이고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네. 훈련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성숙해져요.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천문천사를 많이 붙여달라고 해라 그래요. 기도도 안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건 소용이 없고 천문천사 도와달라. 그날 이틀 저녁을 자면서 이걸 봤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병원에 5명이 다 아파가지고 병원 5이 다 들어갔을 때 어땠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훈련입니다. 그냥 내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일을 했더라면 편하기는 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채울지 않는 거는
시집살이가 어떤지 뭐 어떤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든지 다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고 알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어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식적으로 나한테 말하는 몰라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겪을 만큼 겪고 다 했잖아요. 시집도 갔고 남편하고도 살고 자식도 낳고 게다가 뭐 내가 쌍둥이 안 낳은 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엄마 우리 집에 쌍둥이 없잖아 이러는 거야. 누구 집안에 쌍둥이 누구 할매도 쌍둥이 제일 첫애가 쌍둥이 낳았댔어. 그래? 근데 한 대 건너가지고 시고모가 이제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쌍둥이 낳고 고모가 쌍둥이 낳고 또 사형제 분 중에서 막내 집에 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이게 7남매 중에서 3명이 쌍둥이 낳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없었는지 못하겠어가 줬는지 안 줬어. 그 생각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애가 며느리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 쌍둥이 안 주면 받을 거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할 때는 힘든 것 같지만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 내가 성숙하게 해준 것만큼 내가 바르게 성숙해졌다면 남을 이해하는 데 빨라요. 보지도 못했어, 듣지도 못했어, 맛보지도 못했어. 남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에 죄의 몸을 가지고 와서 그 고통 다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마지막은 3년 동안 30년 동안은 부모 동의관을 위해서 살았었잖아요. 목수일하면서. 그래서 며칠 전인가요? 무슨 말 그때 예수님 형제도 예수님이 살았을 때 안 믿었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야 믿었어. 극했어요. 극하면서 무슨 말하는 어쨌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나? 아프시겠죠. 내 마음 나도 처음에는 내 가족이 먼저였어요. 생각이 딴 데로 안 나가고 내 가족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는데 던져봤어. 깨져.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교회도 그래서 포기해. 다 포기했어. 근데 쓴다 하다가 하겠다고 하고 나니까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져버렸어요. 처음에는 막 죽은 영혼들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그 한마디 말씀에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해라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억지로 참아도 참고 억지로 안 봐도 안 보고 억지로 봐야 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수월케 한 거예요. 뭐 때문에? 포기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하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는 편거든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든지 내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결혼해가지고 시집 오니까 내가 앞장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모든 걸 다 물어야 되는 거야.
밥 뭐 할까요? 오늘 뭐 할까요? 근데 모든 것을 내가 못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짐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시집 와서는 딴 사람 시집살이가 힘든다는데 나는 시집살이 안 힘들었어. 제일 쉬운 게 시집이었어. 엄마 저녁 뭐 할까요? 경죽거리라. 무슨 경죽이요? 물어봐야 되죠. 경죽은 하면 하나밖에 안 해. 여기서 지금 한 개밖에 안 시켜서 한 개밖에 몰라. 경죽별 김치국밥밖에 몰라. 콩나물죽도 있고 그냥 뭐 어쩐지 모르지만 경죽이라고 하더라고. 콩나물죽을 끓여도 경죽이고 김치를 넣어도 경죽이고 시래기 넣어가지고 해도 경죽이고 나물 넣어가지고 해도 경죽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지금 시켰는데 김치국밥밖에 안 시켜서 경죽거리라고 하면은 아 김치국밥이다. 거기 꼭 국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딴 건 한 번도 안 시켰어. 몰라. 야, 몰랐어요. 오늘 제가 콩나물죽 끓여. 가르치기. 콩나물죽 사시려고 저기 오시니까 콩나물죽 한번 끓여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라고 항상 믿어서는 안 돼요. 남편이니까 남편은 괜찮겠지 하고 믿었던 거야. 믿고 시동생이 미안해서 대령 저녁에 콩나물죽 끓여 먹으면 어때요? 그랬어요. 좋지 그러더라고. 시동생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시어머니하고는 잘 따라줬어요. 별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무지도 안 하고 콩나물죽을 끓여가지고 갖다 놨어. 식사를 하니 무슨 돼지죽을 끓여놔놓고 밥 먹으러 가냐고. 근데 결혼해가 몇 달 안 됐는데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이 화가 났을 때 다투는 사람 아니에요. 그때 해봐야 내가 못 이겨. 나중에 밥을 해가지고 옛날에 연탄불 했잖아요. 거기 밥 2그릇 하나 한 그릇 하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그래 똑바로 밥을 딱 2식구면 2그릇 태워버리면 한 그릇 없어지네. 태워봐서 우리 사촌 시동생이 왔는데 그때 압력솥에다 했는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밥을 했는데 밥이 탔어요. 밥을 푸니까 딱 내 밥 한 그릇이 없어. 그래서 밥을 안 퍼갖고 가서 했더만은 이 시동생이 눈치를 살피던가 봐요. 야 형수 대단하네. 그 모르잖아. 지금 내 밥 안 한 줄 아는 거야. 사실은 태워버렸어. 밥이 한 솥에 타니까 딱 밥 한 그릇. 가마솥에는 밥 탔딱 하면 한 3그릇 합니다. 딱 맞겠다 3그릇 없어져 그럼 제 식구 밥 있다가 3그릇 다 없어지. 그래서 채울지 안 하면은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 살아봐야 알아. 당해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예. 주식적으로 그냥 경죽 끓여. 그럼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경죽 끓여. 무슨 경죽? 콩나물죽. 그 뒤로 내가 콩나물죽을 끓이면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어요. 나 죽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 아니 가난한 집도 아니고 자식들 밥 못 해먹을 먹일 정도로 그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어른들이. 그런데 죽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 죽 싫은 줄 알았어. 한번 먹으라 그러면 안 먹거든요. 그럼 2번 내가 번이 안 해요. 왜? 했다가는 쌈 붙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배추를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데 혼자만 먹고 말 안 했대. 말을 드려야 말을 하지. 여러분들 말 듣고 오늘 기도 내용처럼 믿고 따라오면은 가르쳐줘도 전하긴 전했으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거를 받으면 자기 거 되지만은 자기 양식 되지만은 많은 말이 나갔지만은 자기 거를 받지 않으면 너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제가 나가서 음식을 먹고 나면은 맛있는 게 있으면은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야 되겠다. 지금은 뭐예요? 교회가 집이요. 성도들 이거 한번 해먹여야 되겠다. 시장 가면은 적게 살래도 적게 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매일 시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뭔 말인가 하면은 제철에 나오는 걸 한 번만 먹어도 몸에 약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몰라서 못 해먹기 때문에 기도원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새로운 걸 해가지고 먹이고 싶은 거야. 우리 새끼를 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이 작품은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해도 깨끗이 잡을까. 월요일날 넣으면 동생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까지 못 그래요. 딴 사람이 안 챙기면 난 못 챙겨요. 하루는 실컷 집에서 밥 먹고 나가서 사 먹고 했는데 저녁엔 누워 자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육적으로 보면은 누나인데 저 섭섭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생각나지기에는 네가 챙겨 먹으라 그래. 주방에서 뭐 얘기는 하겠지만은 형제라고 믿으면 선해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서운하지 않아. 남이니까. 그래서 참 옆에다 갖다 놔놓고 저거 참 힘들게 한다 싶어요. 내가 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서 갖다 놨지. 네. 뭐 투석을 하러 가는지 운동을 하러 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나갔는지 있는지 없는지 밥 먹으러 와서 눈에 보이면 있는가 보다 싶지.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모른다. 끊어버린다. 끊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끊는 거거든요. 진짜 끊어져서 생각이 안 나요. 더군다나 아프잖아요. 아픈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끊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채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처음에는 우리 가족부터 생각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포기했어. 끊었어. 끊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해라 했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오든 말든 이게 아니에요. 왔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나한테 주시는 대로. 근데 저 문 앞에만 나가면은 다 잊어봅니다. 눈에 보이면은 왔는갑다. 안 오면은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내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을 체크를 목사님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체크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체크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끊어놔가지고요. 안 돼요. 하나하나 살피면서 왔는지 안 왔는지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면 했나 안 했나 왔나 안 왔나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좀 써서요. 이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어서 안 오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자꾸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은 내가 편해. 네. 근데 나만을 챙기면은 내가 힘들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요. 근데 내 거 하면은 다 자기 혼자 자기 가족끼리만 살면서도 힘들다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사람 미친데. 하루 먹는 양만 하나 얼마 안 돼. 김계 원장님, 그런 분들이 일하는 데 비하면 저는 한 구역도 안 됩니다.
하루에 먹는 것이 빌딩 하나씩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외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 커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울산이라서 그 원동, 이제 울산인다. 마산 지나가지고 원동에서 저게 가서 차대는 거 끝이 안 보여요. 자가용 버스 갖다 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해보면 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다 해먹이지?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먹이는데 맛없는 게 없어요. 칼국수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많은데. 어머니 얘기 듣고 한번 가서 먹어봤어요. 생각이 나서 저녁 먹고 가려고. 정말 맛있더라고. 이 사람,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이 많은 숫자를, 이 칼국수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지? 이 많은 사람들을 떠주네. 남자가 떠줘요. 여자가 다 못해요. 다 그냥 봉사자들이에요. 돈 주고 안 해요. 찌개 가지고 국수 딱 떠나주고 그에 생제리게 한 점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는 뭐 돈 받고 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돈 받는 거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저 같은 거 씻고 갖고도 와가지고 수저통에 갖다 놔야 되잖아. 다 코에 노래가 나와. 찬양을 하면서 갖다 놔. 기쁨이 충만해. 거기 10명, 100명 먹여요? 수백 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활짝 펴갖고 웃음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봉사를 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저도 봉사하면 찬양이 나와요. 근데 내 집 살면서 기도는 그냥 있을 때는 찬양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봉사하면 찬양이 나와요. 한번 TV 보니까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쫓아다니다가 누구 따라가지고 봉사를 갔대. 믿는 사람이 아니야. 봉사를 갔는데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봉사를 가요. 봉사를 가면서 병이 무슨 병? 아무 병도 없대. 병 다 낫고 참 그렇게 즐거워요. 영이 기뻐하시거든요. 봉사할 때 영이 기뻐하세요. 근데 봉사하시면서 부엌에서 설거지라도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를 가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하더라고. 이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거지는 아무나도 해도 된다. 와가지고 설거지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설거지 하는 것이 그냥 설거지 한다고 되지만 이게 지금 물리는데 뭐가 됩니까? 봉사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 돼요. 그리고 봉사하면 손이 엄청 빠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반 당번이 돼가지고 활짝에 막 물통 갖다 쭉 나눠놓고 그냥 뭐 설거지탕도 없어. 교회는 큰데 그것도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통 갖다 놔놓고서 이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막 시켜가지고 한 몇백 명 되니까 그러면 이거 막 하는데 손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왜 그래요? 봉사하니까 천사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뭐 다 해가지고 한 사람은 갖다 놓으면 서로 통에다 꺼져 나누면 껌 갖고 가가지고 다 닦고 차차차차 순서는 빨리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쯤 되는 거는 두 사람이서 충분히 한다. 우리 어머니가 식당이었을 때 한 400명을 두 사람이 했대요. 장봐 갖고 와가지고. 그때는 뭐 요새는 전철이 돼갖고 오지만은 다 사갖고 와가지고
다 따듬어 가지고 왔는데 진짜 번개같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 몇백 명 되는 거를 한 사람 굽고 한 사람 바쁘고 갔는데 진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해야 된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사람을 두 사람 세 사람 둬도 안 되니까 나중에 사장이 와가지고 좀 엄마한테 해달라 하더래요. 안 합니다. 근데 막 해가 지는데 와가지고도 떡 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한 번도 아니라고 못한다 소리 안 해봤대요. 얘라도 해가지고 그거 어째도 해낸대요. 그만큼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어머니가 밥을 한번 뭐 찰밥을 하든 매밥을 하든 전 가득하게 밥을 해도 밥이 참 잘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예. 밥을 제일 맛있게 한 적이 있는데요. 누가 했느냐니까는 배정수가 밥 했을 적에 대구에 그 귀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시장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그러니까 시켜봐야 하나. 식사 시간에 내가 도착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밥 좀 해라 그랬어. 그냥 밥 좀 해라고만 했어. 그래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한 솥을 했는데 전기밥 그걸로 한 솥 했는데 밥이 어찌 그렇게 잘 됐겠나. 물량이 딱 맞아가지고 밥은 딴 게 없어. 물을 잘 봐야 되거든요. 하는 중에 밥을 제일 잘했더라고. 자기 못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6개월 올라오는데 누가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10,000원을 주니까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왜 거지한테가 돈 10,000원 주노? 따지고 물었어. 그러니까 한 10,000원 주라고 하니까 좋겠죠. 그러겠는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상해서 이 사람이 따라왔어. 법대생이래. 잘못된 거 아니가? 왜 거지한테 돈 10,000원 주노? 그래 와가지고 난 코란이라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고. 아무리 봐도 코란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보고 코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코란이라는 힌두교 썼어요? 누가 어디 썼어요? 이슬람?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채우려야 되는데 오늘 기도 내용을 알아들으는 건 모르겠어요. 두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 한 입으로 말을 하지만은 아무리 말씀이 많이 나가더라도 듣는 자가 자기 거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자기 거 아니다. 자기 양식대라고 한 것이지 누구 양식대라고 이거 누구 들었으면 좋겠네.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들은 거 자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채울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고생 안 하고 호요식하고 가만히 노란 사람. 살 때는 좋았겠죠. 그죠? 그냥 호요식하고 살 때는 좋았을 거야. 왜? 씻어주고 닦아주고 밥 해주고 밥 챙겨주고 다 해주니까 좋았겠죠. 근데 언젠가 태풍이 불어서 떨어지는 낙엽이 됐을 때에 고생한 사람이 낫겠어요? 고생 안 한 사람이 낫겠어요? 지금 여기서 윤주영 집사님 제일 힘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애 다섯 다 놓고 끝에는 그냥 됐다. 한번 갔었다가 없어졌으니까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내가 말하면 법이 될까봐. 근데 영신이 났잖아요. 근데 윤집사는 남편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터득을 했거든요. 다 터득했기 때문에 남편 없어도 살아요. 근데 고용시킨 사람 같으면 못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합의가 되잖아요.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조금만 의지하면 남편이 더 사고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시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어 믿음으로 복음으로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은혜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되게 오래 갈 줄 알았더만 빨리 마시. 네. 어저께도 일찍 마치고. 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